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에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와 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조금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에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후임 왕이 된 분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시면 나중에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이 아하시아 왕이 낙상 사고를 당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려고 이방 신인 블레셋의 에그론의 바알세불이라는 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바알세불의 뜻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똥파리 때의 왕,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신도 아니고 거의 자급 우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우상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찾아갔느냐. 그리고 며칠 뒤 이 아하시아 왕은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쉽게 말해서 굴러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불전차와 불말들의 호의를 받고 회오리 바람을 타서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천국을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도 너무 부럽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대로 떠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 떠서 가는 것, 제 몸을 보면 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인 몸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인물의 생애 마무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별세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육체적인 죽음을 한 번 맞이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나 비참하게 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이 심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 속에 점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마무리하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죽음에는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둘 다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특히 아하시아는 오히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숨이 꽉꽉 막히고, 특별히 죄악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동안 가뭄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후임 지도자인 이 아하시아 왕마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당시 왕의 죄는 백성과 나라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때 이 당시에 얼마나 삶이 소망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함께 죄악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살아생전의 삶의 지향이 어디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숨 막힐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완악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칭찬도 못 받고 구원의 은혜도 없이 가는 아하시아와는 정말 틀렸던 것이죠. 고난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상급이 어떤 것이길래
이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나은, 날마다 더 좋은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로 죄악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어렵고 힘들고 중동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천국을 지향,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을 볼 때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안에서 불화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이게 이렇게 지도에 누가 몇몇 젊은 선수들이요, 20, 30대 선수들이 거부해서 약간 불화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20, 30살의 청년들의 생각은 정말 저와 다르고, 저도 여러분 사실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생각보다, 얼굴보다. 근데 저와 다르고 또 여러분들 세대와는 달라요.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선발되었다면 이 국가대표팀을 훈련을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 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청년들은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나도 헌신하지만 나에게 오는 유익이 뭔지 항상 궁금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내 기쁨도 이익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옛날에는 왜 대표팀만 되어도 그 대표팀 대회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국민을 대변해서 앞으로 나가서 골도 넣고 승리를 가져오고 이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과 기쁨보다 그 안에 자기를 위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영혼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나에게 진짜 기쁨인가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꽉 잡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 갑갑한 현실과 세상 속에서도 숨통이 트이고 우리의 숨결인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엘리야와 그를 추종하는 제자인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다시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한철 지는 벚꽃과 같은 세상의 모든 마음을 쏟거나 거기에 한 발, 다른 발은 교회, 다른 발은 비슷한 제자 훈련에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당한 믿음이 아니야. 엘리야처럼 날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망과 고통의 세상에서 이 천국으로 살아서 하늘로 영전한 승천을 보고 그 기적에만 꽂히는 거예요. 나도 살아서 하나님 엘리야처럼 바로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데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이도 됐으니까 이제 데려가세요. 여러분, 특별히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주저하는 말이죠. 나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오늘 가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어르신들의 말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면 네 어머니 이제 드셨고 지금 가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육신의 나이가 들거나 연륜이 더하거나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엘리야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적이 아니라 본문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이 영적인 감수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우리와 비교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어떻게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그걸 엿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에 사실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여러분, 3절에 베델에 있는 엘리야의 이 제자들,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일제히 오늘 엘리사의 선생인 이 엘리야가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천국과 세계관에서는 위로라는 표현이 우주를 뚫고 나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최고 높은 부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지금입니까? 묻죠. 그러자 이 엘리사도 나도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과 베델에 있는 바로 쉽게 말해서 선지자 학교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이 신학생들에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저와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인 신학생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긴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평소에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소망해서 거기가 내 인생의 종착점이라고 얼마나 말했으면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관한 천국 소망,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는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 보면 분명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의 삶은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시간상 제가 4절부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여러분이 바울이 신실한 목회 후보생이자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오직 어떤 어려움과 고생과 수고가 있어도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가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았던 삶 속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분명히 이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곧 있으면 돌아오는 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끊임없이 전하고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요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갈수록 악해지며 혼란 속에 있는 세상에 더 이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전해도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는데 아예 자기 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돌린다는 말도 있어요. 듣지 않으려고. 이런 세상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에서 어떤 치열한 복음에 대한 소명,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소망과 은혜가 이 엘리야와 바울에게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한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지난주에 교역자들과 함께 이 금요일날 우리 빌립 전도대와 함께 여기 5일장에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제가 실제 청년들이나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한 2년 반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복음을 필요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전도지와 전잔지를 주면서 복음 전해본 지 오래됐어요. 처음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또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서울보다는 대전이 유한 것 같아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받는 분은 젠틀하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정말 죄송한 일인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한다고 지하에 있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거기서 실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성함은 말씀하지 않는데 계속 호떡을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을 걸. 저는 제가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애쓰는 게 보여서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냥 주시는 줄 알았어요, 호떡을. 그래서 제가 호떡 안 먹고 전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호떡을 먹고 전도를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다른 건 아니라. 그리고 참 거기 횡단보도에서 서 계시는 분들한테 온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 믿냐, 교회를 찾고 계시냐, 또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한다, 교회를 홍보하면서 제 마음이 다시금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그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전하는데 참 내가 참 감사하구나. 오히려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로 복귀하는 길에 모델하우스를 분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지를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가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집이 얼마에 분양하고 얼마하고 막 들어선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또 영적인 거래를 했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전도지를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엘리야,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열정에 나오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숨막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 그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그것을 그래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남서울 교회 현재 심호하고 계시는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데살로니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길래 제가 따왔습니다. 소개하면, 목사님,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자꾸 소망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추상적인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현실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세와 종말에 대한 강조가 현재를 경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교회의 역사적인 반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과 내세를 사모할 때 현세를 더 바르고 의롭게 사는 참된 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 교회가 내세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세를 무책임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너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교회와 사회를 세상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렇다면 천국을 지향하는 성도다운 삶을 가정과 세상과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불신자들을 섬기는 교회,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령하려고 우리는 예전만큼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할 때 한 번 속아주고 모른 척하고 내가 져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성세대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정말 보여줄 것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여러분 듣기도 하지만 보거든요. 그렇죠? 가정에서 보고. 우리 부모님과 목사님이 더 세상 논리적으로 살아가고 더 물질과 돈에 젖어 있고 더 큰 교회를 좋아한다면 상황과 논리에 따라 신앙을 바꾸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종합교회는 정말 엘리야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16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날마다 뻔뻔하게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세상과 달리 저와 여러분과 성도님들 중에서는 천국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이 더 거룩해지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지향하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또한 이런 엘리사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그것을 잠시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왕하 2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를 따르면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사명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실지 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엘리사의 최고의 관심을 한번 보시죠. 그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불말과 불명거를 타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 엘리사에게는 이 땅에서 스승에게 물려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진짜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엘리사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그를 믿음으로 밀착 추종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데, 우리 왕하 2장 6절과 7절 8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절 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가르치는 이 길갈과 베델에 있는 선지자 양성학교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오늘 머리 위로 올라갈 줄을 알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내가 알지만 잠잠하라, 지켜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잠잠하라, 지켜보라는 조용히 해,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가 승천하는 그 기적보다 사실 다른 것을 보기 원한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실 다른 일이 빛나길 원한다. 이것을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총 이렇게 3번을 그가 엘리사가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여리고에서도 엘리야가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했죠?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결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이 엘리야라는 스승을 쫓아갔어요. 믿음으로 그냥 추종했어요. 그걸. 또는 여러분 7절 8절에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겉옷을 말았을 때 물에 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을 가르듯 마른 땅 위를 건너기까지 여러분 엘리야를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쫓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행하는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과 같은 승천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그 영광이 어떤 건지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주석과 해석을 찾아보면 이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는 일 있잖아요. 요단강을 갈라서 둘이 건넜잖아요. 이 일은 구약에서도 상징적인 일로 많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듯이 또한 여호수아 때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담고자 물이 갈라졌듯이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약의 약속대처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스승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오늘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을 건데 어떤 정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개인의 삶도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과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꾸짖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분쟁도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또한 엘리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갔냐?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역사하심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넌 후 마침내 9절을 보시면 이번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비로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진정 무엇을 원하나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면서, 여러분도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할 때 갑절은 2배로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서 21장 17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 2 몫과 여기서 갑절이 동일한 의미예요. 뭐냐고 하면 유대인의 재산 분배에서 장자에게 2 몫을 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2배로 준다는 게 아니고 바로 장자에게 그냥 그 아버지의 몫을 주는 거예요. 다음의 몫. 똑같은 의미로 바로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영적인 아들이나 제자는 마찬가지니 엘리사에게 영적인 장자의 지분을 그냥 주는 것을 갑절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부르셨다면 그것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 우리도 이번 주 돌아오는 새생명 전도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새생명 축제하면 사실 교회의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역을 인간의 마음과 사람의 손으로만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 진짜 그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는 길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매번 이런 일들, 작은 일들이고 과정이 조금 순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매번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꿋꿋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 같은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과 부족한 결핍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움직이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구원에게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 성령의 갑절,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인데 세 번째, 그렇다면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에게 배워야 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발리오 여러분,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스가랴에서 이 스가랴를 통해 예언한 이 선지자가 어떻게 엘리야를 평가하는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실까요? 저는 그 해답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이지만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과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특별히 심령이라는 것은요, 스피릿을 의미해요. 정신 번역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내 마음으로 삼아, 정신을 삼아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과 함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여러분, 번역에 보면 영어에 with all your heart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서 엘리야와 같은 정신과 능력으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으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이나 내가 맡은 직분이나 저도 목사로서 항상 사역을 할 때 사실 저를 돌아보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스피릿이 담겨 있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저보다 더 연륜 있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대충 사업해서 그 자리에 성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미 일반 은총과 법칙으로 다 심은 대로 심게 하시고 거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정해놓으셨잖아요. 공부하는데 수박 겉핥식으로 공부하고 남들은 하는 만큼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죠. 여러분, 그만큼 수확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 목사님, 산은 산이고 또 물은 물인데 흘러가는 대로 제자 훈련 받고 기도도 조금 하고 그냥 가면 은혜로 다 채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별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요즘은 여러분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가성비, 시성비까지 따진대요. 시초를 따진대요. 가래 따지면서 일의 효율 시간까지 따지면서 현실에서 노력해야 될 일을 이 스마트폰과 가상세계에서 대신 즐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근데 노력은 안 하고 그걸 그냥 거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성비, 가성비를 따지는데 옛날처럼 수고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하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시간과 노력을 다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이룰 수 없는 세상이죠. 오히려 더 가중화되어 있잖아요. 빈부격차나 능력이나 정보의 비대칭이나. 그런데 마음에 남들만큼 더 적게 일하고 가성비는 따지면서 시성비는 따지면서 코인에 투자해서 대박 받기를 원해요. 대박 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억만장자나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 있으시는가요? 너무 다들 화가 나셨나요? 다들 코인에 혹시 있다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하려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게 주신 맡겨진 직분을 바로 정신, 마음을 다해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세요.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 450대 1과 제사장들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어서 아무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 돌아보지 않고 대면대면하고 머뭇거리는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잖아요. 전 인생을. 그러니까 심지어 절망했을 때도 나 죽여달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죽겠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이 엘리야가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찬양팀 나오시고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신기한 장면인데 마지막으로 그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는지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바로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그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소리치자 엘리야가 행하던 요단강을 가르는 이 능력, 물을 가르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능력으로 부어지고 전이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음과 정신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엘리사에게 덧입혀주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며 하루를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충만합니다. 이런 마음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앞으로도 평생 엘리야처럼 능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